지금 저희는 누가복음 말씀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해를 하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어, 주제 설교할 때는 그 단락만 떼어서 생각을 하지만은 강해 설교를 하면은 지난 주일날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이번 주일 말씀하고 그대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이 뭐였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조를 해가면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지 못하는 기도는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을 때 두 가지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 원리는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다. 아멘.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호흡처럼 쉬어서는 안 됩니다. 영의 사람이 기도를 안 한다? 그것은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처럼 하는 거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든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 원리는 뭐였습니까?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왜 응답받지 못하느냐?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우리가 답을 찾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가 기도냐? 세리가 한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호흡처럼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데,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건 기도 생활이 아닌 거예요. 세리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하시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두 사람의 그 기도가 왜 하나는 기도가 되지 못하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도가 되었느냐? 그것은 그 사람들의 어떤 기본 마음의 바탕에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15절부터 읽었지만 14절 말씀, 지난주에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세리를 말하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을 더 추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당연히 앞에서 얘기했던 바리새인을 말하는 거고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누굴까요? 바로 세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으로 자신을 낮췄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겸손히 나아갔던 세리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셨다는 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대단하게, 이렇게 내가 성실하고 흠없이 잘 지낸다라고 스스로 높아졌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므로 그 사람은 완전히 추락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실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실 때 사람들이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란다 그랬는데, 이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란다는 것은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음이 그래도 좋으신 분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은 아기를 낳으면은 누구한테 와서 안수 기도를 받기를 원합니까?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축복권을 주셨기 때문에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새 생명이 탄생해서 이렇게 이 세상에 나왔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목사님을 통해서 축복해 주세요. 그죠? 믿음을 가지니까 목사님에게 안수 기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은 자신들의 어린 아기들을, 갓난 아기들을 랍비들에게 데리고 나와서 축복을 위한 안수를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죠?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랍비들을 통해서 안수받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자기 아기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의 마음은 다 그렇잖아요. 자기 아기들이 복받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로 능력 있는 대단한, 일반 랍비들하고는 좀 뭔가 특별한 그러한 랍비로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어이, 왜 애들 데리고 와서 우리 선생님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냐고. 오늘 우리 조성기 장로님께서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해달라고 2번씩이나 기도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피곤해 보였나 봐요. 물론 피곤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아마 여러분들보다는 덜 피곤할 것 같아요.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또 힘들게 일하시고 주일날 또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오신 여러분들에 비하면은 저야 편하죠. 아멘 안 해주셔도 그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피곤하겠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을 이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뭐 좀 예배드리고 좀 쉬어야 되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아기들이 오면 귀찮게 할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제자들의 생각도 사실은 나쁜 의도로 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을 생각하니까 주님 너무 피곤하실 것 같으니까 갓난아기들까지 와가지고 귀찮게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을 꾸짖고 못 오게 했던 것입니다. 막았던 거죠. 자, 이건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또 다르셨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거죠. 용납하라는 거예요. 오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에게 분명히 기도를 해주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도해줬다라는 본문이 나오지 않지만은 분명히 오라고 했다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안수 기도를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문제되었던 높아지는 자가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는 교만과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겠지만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정말로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마라. 내게 오게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자가 누구예요? 어린아기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덧붙이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뭔가 더 중요한 말씀을 하고 강조하실 때 쓰셨던 표현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는 게 뭐냐면 아멘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아멘 하시면서 이거는 분명하다, 확신한다라고 아멘하고 단정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진실로라는 표현을 써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어린아이 같아지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먼저 좀 물어보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린아이 같습니까? 어른 같습니까? 아니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나도 잘 모르겠습니까? 정도입니까?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 같습니까? 그죠? 잘 모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이장로님 말씀이 아마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 같을까? 그런데 사실은 말씀을 잘 점검해 보면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져야지 된다고 그러는데,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는 바리새인처럼 기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처럼 어느덧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데도 나는 눈치채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특히 신앙 생활을 오래 하고 좀 잘하고, 특히 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뭔가 그래도 직분도 맡고 좀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고 나면 마치 나는 거룩한 사람인 걸로 내가 스스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뭘 했느니, 그리고 보면 목사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상당히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받는 그런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아주 무서운 함정에 빠집니다. 무슨 함정이냐? 내가 교회를 이만큼 부흥시켰고, 내가 이만한 실력을 가졌고,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고 있고, 그렇게 말은 안 한다 할지라도 자기 혼자 마음속에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다 그대로 발각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 같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러니까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뭐 주님이 앞에서도 아멘 하셨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도 절대로 결단코 못 들어간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냐 이겁니다. 확신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못 들어간다고 하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덕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거지, 내 공로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전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나한테 결단코 넌 못 들어가 그러면 우리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가면 어디로 갈까요? 지옥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요. 자, 그 답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우리가 찾아지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먼저 딱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이 뭘까요? 어린아이는 강한 존재입니까? 연약한 존재입니까? 어린아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어린아이는 처음 태어나서 갓난아기부터 어느 정도 유아 시절까지는 그 아이들은 어때요? 부모님의 보살핌이 없이는, 아니면 부모님 아니더라도 할머니라도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보살핌 없이는 혼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그냥 놔둡니다. 그럼 자기 혼자서 밥 찾아 먹고 대소변 보고 혼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존재가 어린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존재를 찾으라고 그러면 바로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보호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육신 가운데 살면서요, 마치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세상에서 공부 많이 했고,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성공했고, 세상에서 어느 정도 잘 나가고, 시집장가 가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은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거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정말 그렇게 믿어져서 마음속으로 그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나는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영성가가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책을 써서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유익을 주고 있는데요. 제가 소그룹 영성훈련 지도하면서 우리 감신대 신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이 영혼의 어두운 밤에 대해서 이제 지난 학기 동안 공부하는 가운데 한 주간 그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학생들의 리뷰를 마지막 이제 기말 페이퍼로 해가지고 숙제로 내라고 해서 이제 받으니까 몇몇 학생들이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온 것들에 대해서 써놨더라고요. 이제 20살, 21살 정도밖에 안 된 어린 학생들이지만 이 친구들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어두운 밤에는 뭐예요? 영적으로 깜깜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거야. 그리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뭐라고까지 써놨냐면 교회를 떠나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고 신학교까지 왔다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영혼의 어두운 밤을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가 뭘 경험하는 줄 아세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시편 22편에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최고의 고통의 절정에 있을 때 했던 그 비명이었어요. 시편 22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다윗의 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너무나 고통이 깊어가지고 비명처럼 부르짖었던 것이 바로 그 구절이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은 이것도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텐데 주님이 안 보이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이 영혼의 깊은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영혼의 깊은 밤이 언제 끝나고 햇볕이 찬란하게 비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다윗은 한 나라의 최고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역대 최고의 왕을 뽑으라고 하면 이거 고민할 것도 없이 다윗 왕이죠. 그런데 그런 한 나라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도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러서는 왕이라는 권위,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여러분,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은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적인 것을 준비해 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 물질적으로도 권력으로도 또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나 담대함도 용맹함도 다윗을 능가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조차도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전적인 무능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다윗이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 내가 이렇게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머리 좀 잘 쓰고 내가 요령껏 살고 그러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세계를 지배했던 유명했던 왕들도 다 죽음 앞에서 아무 힘도 못 쓰고 다 그냥 세월 앞에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제일 위험한 곳이 전쟁터가 아니라 침대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맹한 장수들이 적들은 무섭지 않지만은요, 침대에서 나이 먹으면 그냥 늙어서 죽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디 가면 위험하니까 어디 가지 말라, 산에 가지 말라, 물에 가지 마, 바다 가지 말라 그러지만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는 곳이 침대입니다. 제일 위험한 곳이 어디인 줄 아세요? 여러분의 침대예요. 우리가 잠자는 그곳이에요. 거기서 영원히 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이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자 없어요. 어느 누구도. 아무리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도,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돈을 가진 자라도,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박박사라 할지라도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모든 인간은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되겠냐.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전제가 있어요. 오늘 제목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는 어린아이가 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른이 됐습니다. 세상에서는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그래도 많은 업적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대단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벌어놨어, 이제 떵떵거리고 잘 살아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그 모아놓은 재물이 누구 거가 되겠어요? 네? 자기랑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아니, 자녀들, 자식들이 갖겠죠? 천만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녀들, 자식들이 돈 많으면 그것 때문에 쌈질하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혹시 연세가 최소한 80 이상 되시면은요, 요즘은 많이 사신다고 하지만은 최소한 그래도 80 이상 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미리미리 재산 분배 정확하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안 하시네. 이게 우리가 기독교 정신이 우리나라가 좀 부족한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독교 정신이 겉으로 볼 때는 우리보다 신앙생활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들은 삶 속에서 기독교 정신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얘기해요. 자녀들에게 물질을,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독약을 주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들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 인간은 절대적인 무능함을 그때서야 깨달아요. 그런데 여러분, 죽는 그 순간에 깨달으면 때는 늦습니다. 때는 늦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를 배울 때 여러분 분명하게 배웠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때 자기 부인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자기 십자가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십자가는 뭐 조금 힘들고 어렵고 이 정도를 의미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는 십자가는 사형대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셨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다 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거기는 뭐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죽을 때 내 안에 누가 살아나셔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 우리가 먼저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 세상 떠날 때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바라볼 수가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맨날 울잖아요. 그 운다라는 건 뭐예요? 나 좀 도와달라는 거죠. 그죠? 구조 요청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울면 돼요. 응아해 놓으면 울면 돼요. 그냥 우는 걸로 다 통일되어 있어요. 그럼 울면은 보호자가 있으면 와가지고 다 처리해 줍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없으면 울다 지쳐서 그냥 죽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심을. 아멘. 여러분, 시편 22편을 지나고 난 다음에 지난 한 주간 시편 23편을 새벽에 한 절 한 절씩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정말로 저는 이 영적으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것을 제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노라. 아멘. 더 이상 세상에 바랄 것이 없다. 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끔찍하게 아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갓난아기가 보호자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보호자로? 하나님을 보호자로 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이것이 뭡니까? 이게 진짜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믿음의 삶을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믿을 때가 있어요? 우스개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빠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가지고 뜨거운 물 들어가서 시원하다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시원하다고 그러니까 그냥 쏙 들어갔다가 그냥 뜨거워가지고 뜨거 하면 나오면서 에이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렇잖아요. 우스개지만은 이 세상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옆에 있는 앞에 있는 내 부모라 할지라도 내 자녀라 할지라도 그들은 내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대상일까요? 내 사랑의 대상이죠. 아멘.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지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를 믿고 의지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면 안수해 주잖아요. 제가 안수하면 제가 안수한다고 그게 복이 될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한테서 복이 나가나요? 아니잖아요. 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뭐가 되냐면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도구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것, 그걸 한문으로 표현하면 제가 하는 건 축복이고 복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니까 하나님은 강복하신다고 그래요. 강복. 하강할 때 강, 내려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어요?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시죠. 우리가 이제 물론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는데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죠. 제가 언어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잘못된 표현이죠. 저는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복 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축복은 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의 무능함을 알고 내가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했을 때 이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세요?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사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구절이 어린아이 같아진다라는 것이 왜 겸손한 자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병행 구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똑같이 아멘 하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까지는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낮추는 사람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라고 마음속에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 바로 그것이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죠. 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죽음 앞에 가서는 어쩔 줄 모르는 거거든요. 그들도 언젠가는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죽음 앞에서 그때에서 깨달으면 때는 늦습니다. 우리는 먼저 영혼의 어두운 마음을 겪더라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더라도 십자가에서 내가 먼저 죽는 경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과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너무나 뼈저리게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확신이 떠올랐어요. 그건 뭐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리얼 크리스찬은 절대로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 다니는데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만 잘났고 자기만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뻐기고 다닙니다.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해서 교회까지 와가지고도 자기가 이런 사람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보실 때는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무늬만 교인이죠. 여러분, 지난주일 날 바리새인의 기도는 겉으로 볼 땐 기도라니까요. 기도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건 기도 아니야, 넌 나한테 기도한 게 아니야 라고 주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 예수 믿습니다. 그거 누가 보장해 줄 건데요? 그거는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 좋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겸손한 자야만이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아니면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낮춰져서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삶이 바로 그거였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뭘 행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이건 노예들이, 종들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랍비께서, 선생님이, 아니 주님이라는 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뜻하는 건데, 주님이 종들의 발을 씻어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이 이루어졌을까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인가를 온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낮아져서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조차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예수님 닮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겸손하신 예수님. 교만한 마음에서 출발한 바리새인의 기도가 왜 인정받지 못하는지 이해가 되겠죠.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는 뭐 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영적인 이런 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두 번째 문제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세상 가운데에도 그대로 실천되어져야 되는 거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높여드리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할까요? 아니요. 얕볼까요? 아니요. 세상적으로 볼 땐 나보다 훨씬 나은 분인데, 그런데 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나를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진짜 이거는 뭐 너무나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그럴 때 교회가, 그럴 때 기독교인들이,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칭송을 받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갔던 사람들,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되어진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요즘은 교회가 너무 교회가 너무 높아져서 특별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린아이가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제발 하나님 앞에서 목에다 힘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겸손하지 못하면 도대체 누구 앞에서 겸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십시오. 저는 제 친한 바로 같은 모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아주 친한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했던 이야기를 지금도 지금 한 40년 가까이 됐는데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충주 출신이거든요. 충주에서 교회 다닐 때 자기 교회에 80이 넘으신 할아버지 권사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신지, 누가 아프면은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신방하고 하는 걸 너무 열심히 했다.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무슨 얘기하냐면, 그 할아버지 권사님이 기도하는 내용을 자기는 잊지 못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해 줬는데, 저도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그 다음 기도 내용보다도 처음 시작할 때 문구입니다.
이 할아버지 권사님은 80이 넘으셨는데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 것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80이 넘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어린 것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저는 왜 그게 가슴에 와닿냐면요, 야, 이거 맞다. 하나님 앞에서 80이 아니라 800살이 됐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핏덩어리죠. 아멘이죠. 여러분, 내가 어른이네, 내가 나이 먹었네, 내가 이 정도 지위가 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어린 자입니다. 아멘이죠. 한 50살 됐으니까 이제 머리도 좀 하얗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어른입니다. 아니요. 하나님께는 우리는 어린아이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조차 못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어른입니까? 어린이입니까? 예, 그걸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무능한 존재, 연약한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여러분, 사실 기도한다는 것도 뭐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걸,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걸,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 힘대로 살아봐라 하고.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잖아요. 겸손한 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지고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당당히 천국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반대는 아예 천국을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어떤 점에서든지 교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한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항상 겸손히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드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잘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려고 했고, 내가 남들보다 좀 나은 게 있으면 의스되고 싶었고, 그런 욕망이 내 안에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것을 깨뜨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나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무능력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